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면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태의 열매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젊어서 낳은 자식이 된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많은 것이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기에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탄생한 말씀들이 마음에 가득한데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다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통해 들어오든 감정을 통해 들어오든 양심을 통해 들어오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든 다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 민족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다 같이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샛별을 주겠다. 아멘. 이런 복을 다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탄생한 말씀들이 마음에 가득하여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다 막아내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든 감정을 통해 들어오든 양심을 통해 들어오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든 다 막아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이,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때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장이 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혼자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때까지 도와야 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의 얼굴들의 모양이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네 생물의 얼굴의 모양이 넷인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네 가지 일들과 같고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과도 같습니다. 독수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자기만 불행 끝 행복 시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린 신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종처럼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의 얼굴입니다. 소의 얼굴은 어린 신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종처럼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의 얼굴은 어린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자기처럼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자기처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어린 신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종처럼 봉사하는 소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자기처럼 이기는 자로 만드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자기처럼 이기는 자로 만드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일만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 얼마나 행복했냔 말이에요. 독수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독수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려오셔야죠. 아유 목사님 나 이제 전인 구원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게 믿어져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보고 삽니다 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독수리밖에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소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단계까지 온 길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신부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같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쫓아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역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인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 독수리에서 이제 소가 되고, 소가 된 다음에 사자가 되고, 사자에서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신자들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수정난 상태인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착상전 배아 상태인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배아 상태인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태아 상태인지,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출산 직전의 태아의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진 출산 직전의 태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해상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탄생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주시는 분들로 인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이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고 계십니까? 저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과 같이 저도 주님이 이미 파놓으신 우물을 기쁨으로 다시 파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어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하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파놓으신 7개의 구원의 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물들은 대부분 사탄에 의해 흙으로 메워져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우물까지는 잘 알아서 사탄과의 다툼도 있지만 다른 우물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탄과의 다툼도 없는 우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팝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이 우물들은 다 파셨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 이 첫 번째 우물은 다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 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이 우물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6가지 조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우물에서 물을 기른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의 영생을 얻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물을 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 분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왜 두 번째 우물에서 물을 먹을 수 없냔 말이에요. 판 적이 없는데요.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파 놓으신 거예요. 마귀가 덮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가지고 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파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뭔지를 배워서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이네요. 이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 물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도요, 그 안에 두 번째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파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 파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먹냔 말이에요. 아니, 우물을 파지 않는데 아무리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도 마귀가 덮어놨단 말이에요. 흙으로 덮어놨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 영생만은 다 알아요. 이거는 마귀가 그냥 개방해놨어요. 내비둔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멈추니까는요. 그러다가 뒤돌아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짐짓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우물만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냔 말이에요. 그 기본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나하나의 우물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을 깃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물을 지금 깃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먹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듭난 사람 중에 혼의 구원을 못 받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 이건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판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파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며 이제 산상수훈 배워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워야 되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하는 게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파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또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물을 다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우물에서 물 기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못 얻고 있어요. 왜요? 아니, 파지를 않는데요. 주님이 이미 주신 사실이에요. 다 이뤘다 했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마귀가 이 흙으로 덮어놔 버렸잖아요. 못 마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몸의 구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마셔요? 근데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이게 이제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내가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파는 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걸 끊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니까 또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우물을 판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파셨습니까? 이게 아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아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기른 분들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 물을 마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셨어요? 뭐가 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또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든 안수를 받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지금 전인 구원 받았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마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시기 전에 땅 파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파지도 않고 목사님, 나 이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인 구원은 언제 와요? 이러는 분들이 있죠. 아니, 땅을 파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덮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요. 주님은 이미 다 이뤘다 했을 때 전인 구원도 주신 것이죠. 근데 마귀가 뭐예요? 덮어놔 버렸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파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마음으로 오는 죄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도 이뤘잖아. 내가 이
이미 해결해 줬잖아.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솟구쳐 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물 깃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이걸 안 해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땅 파가지고 물을 깃는 노력을 지금까지 만약에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인구원까지 온 분들은 내주합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섯 번째 우물에서 물을 기른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땅 파야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 아니 목사님, 내가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아니 왜 이게 안 될까요?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거나 세례받거나 아니면 안수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니면 성찬할 때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만 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여 방심하다가 넘어지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다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혹여 실수하여 순간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 탄생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기에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탄이 흙으로 메운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다시 파서 마음껏 기쁨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7개의 우물 들인 부엘세바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 여호와만 의뢰하면 됩니다.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기에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이 7개의 구원의 우물을 주님이 다 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마귀가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만 파다가 인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거듭남까지는 갔죠. 다음부터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다툼하고 있는 것이란 말. 다툼이 끝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안식하는 단계예요.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게 이루어지는 그 단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